스승의 날에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섬마을에 선생님 한 분이 부임했습니다. 가서 보니 아주 난감한 것이 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전라도의 걸쭉한 욕을 얼마나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좀 끊고 싶게 하는 싶은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딱지를 10장씩 나눠주고 욕하는 아이 만나면 하나씩 뺏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모은 아이는 상을 주고 이 딱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벌 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학생 중에서 유독 선생님을 매우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선생님 좋아하면은 선생님 말 꼭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짐했어요. 내가 이제 욕하지 말아야지. 욕 나올 때마다 입을 팍 틀어 막기도 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 습관이 쉽게 고쳐지나요? 보니까 한두 장 뺏기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래서 결산할 때가 딱 왔는데 선생님 앞에 한 아이는 무려 40장이나 딱지를 가지고 있대.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한두 장이라도 남아있는데 이 아이는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결국 내가 벌 주려고 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겠다. 교무실로 와라. 당신 선생님 때렸잖아요, 회초리로. 그래서 맞아라. 10대 맞겠다 하고 선생님이 10대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한 3대쯤 맞으니까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선생님 뒤를 돌아보면서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선생님 얼굴 보니까 선생님이 눈물 범벅인 거예요. 선생님이 엉엉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 마저 때리세요 하는데 남은 7대가 하나도 아프지 않더래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와 착생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속으로 굳게 결심을 했답니다.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학생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선생님이 욕하는 것 고쳐보려고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그 선생님의 얼굴이 이 아이의 일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가정사역의 최초로 하시고 크리스찬 치유상담소를 여신 이 정태기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랍니다. 저도 참 감사하게도 일생을 돌아보면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이들을, 촌놈들을 데리고 대전으로 피전 트립을 사비로서 털어서 해준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 신규식 목사님인데 그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신 그 선생님, 신학교에 가니까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님으로 계시는 김은용 교수님이 설교학을 잘 가르쳐 주셨고, 목회로서는 서울에서 섬기던 박보범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이 귀한 선생님들이 제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늘 다짐한답니다. 나의 목회와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작은 선한 영향력이라도 이렇게 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좋은 만남을 강조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이미 일생을 변화시킬, 또 일생을 변혁시킬 좋은 스승이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데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스스로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넘어서 저 천국까지 올바르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참 스승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키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죠. 저도 간절한 소원이 참 스승인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여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잘 배우고 닮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것을 돕는 분이, 믿도록 돕고 배우도록 돕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됩시다. 아멘. 현직 판사이자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못 봤다고요?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자기의 룸메이터가 그는 교회만 다닐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친구였고 그 친구를 통하여 자기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좋잖아요. 뭐가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내게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세 구절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은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조금씩이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곧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소망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육신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무섭지요. 그럼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도 은퇴 목사님, 노회장 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노회장으로 하는 바람에 또 가서 장례를 집례하고 왔어요. 그리고 은퇴 전도사님 또 한 분이 하늘나라 가셔서 거기 또 가서 문상하고 왔어요. 그런데 모든 자녀손들까지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양하니까 오히려 그 장례식장이 축제장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을 떠나가면 천국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가득한 자는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이 점점 더 풍성케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너무 두렵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죽는 게 너무 싫고 무섭고 너무 불안과 염려과 근심만 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건지 돌아봐야 돼요.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믿습니까? 제가 최근에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과 같이 걷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하나,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리면서 막 그냥 노를 찢고 젖고 돛대를 붙잡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새벽에 물 위로 샥 걸어오시잖아요. 새벽 4시쯤 주님이 그들 앞에 걸어오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요령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올 줄로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을 찾아오시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르케이도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로운 찬송가나 부활절 주일 또는 영성훈련을 통해 오시리라고 기대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이나 교회 식탁 교제 중에 또는 묵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리라고 기대했다. 이혼이나 죽음, 소송, 감옥을 통해 예수님을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을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잘 역사하시는 것, 폭풍우 속에서다.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주의 집중이 가장 강렬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곁에 계시는 주님,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가장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먼저 맛보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갖 폭풍우를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맛본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나 큰 시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당에서 다 그냥 원망과 절창과 죽어야지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설교 시리즈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교회만 겨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인, 사람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의 심령 속에, 또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께 꽉 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예수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참 예수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알고 믿을 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파, 헬라파. 이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제일 높이 평가했고, 메시아가 온다면은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더 큰 이적을 나타내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물론 공생애 가운데 그랬는데도 그들은 점점 더 큰 이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빡 뛰어내려서 이놈들 나한테 못을 박아 하면서 유대인, 로마 병정들을 싹 쓸어버리고 유대를 탁 회복시키는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될 수가 없었어요. 이 표적을 바라는 게 신비주의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즉 어떤 영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어떤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기준만 삼고 나가다 보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답니다. 헬라인은요, 반면에 지혜를 구했어요. 이성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이성주의자들에게는 뭐냐?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부정한 육체를 왜 입냐는 거죠.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됐다. 여러분,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정통적인 말을 했어요. 이해되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이해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해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시작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의 도를 바르고 알고 믿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참 놀라워요. 오늘날처럼 편리하고 빠르고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러면요, 궁극적으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범죄가 없어져야 돼요. 전쟁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범죄가 없어질까요? 갈수록 교모해져요. 갈수록 엄청내져요. 이제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AI를 제 마음대로 조정하면 어떻게 세상에 두려워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비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요, 죄악에 관영한 똑똑한 죄인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의 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표지가 아니에요. 능력이 돼야 십자가예요. 교회에 첨탑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강단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저건 구미시민교회 표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능력이 돼야 돼요. 표지만 되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이단에 팔려갈지도 술집이 될지도 몰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로서 십자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이게 예수인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일으켜서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는데, 러시아 공산화됐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9천만 명이 있었어요. 목사가 6만 명이 넘게 있었어요. 공산당은 몇 명 있었느냐? 5만 4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5만 4천 명이 그걸 다 뒤집어 엎고 공산화 시켜버린 거예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1,000만 명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단들은 횡행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느끼고 생각나고,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해서 죽으셨음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삶의 고통이 있는데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사랑에 위로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승리의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자기도 목회 너무 힘들어 다 때려치고 싶은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너가 죽는 걸 보지 못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이게 십자가라. 명쾌하죠. 한번 말해보세요. 네가 죽는 걸 못 봐서 내가 대신 죽었다. 우리 옆 사람에도 말해요. 당신이 죽는 걸 못 봐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정말 나에게 손해를 미치고 나를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해서 원수 같은 놈, 정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자기를 못 박은 자에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와 감사와 용서와 이런 다시 살 수 있는 소망과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씻고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한참 동안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찬송도 불렀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평생 자랑이 십자가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죽는 걸 못 봐서 대신 독생자를 죽게 하신 일, 이 말도 되지 않는 일, 우리의 머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없게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그냥 선포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다 같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돼요. 이 고린도 전서를 강해한 치열한 복음이라는 책을 낸 이 김병삼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말 해요.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기도원에 갔다가 어느 순간 담배와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하지만 더 큰 은혜는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기 위해 매일 참으며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를 꽉 물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보다 어떤 큰 은혜와 능력이 덮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껏 애쓰고 참으려고 하는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수행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가운데요, 담배를 끊지 못한 분이 있었어요. 물론 끊으려고 노력했지요. 근데 한 달쯤 끊었다가 뭔 일이 생기면은 그냥 넘어지고, 최장 6개월까지 끊어봤는데 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근데 그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그 밖에 베란다 가서 한 대 팔고 와도 30분 이상 니코틴이 그대로 나오고, 또 평생 쩔은 몸은 그거 빠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 간접 흡연의 피해를 이제 손주한테 할 거라고 정신 차리고 이제 끊어보라고 그랬더니요, 정말 예쁜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다 끊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고, 담배가 해롭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지. 또 온갖 노력을 하고 의지를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사랑의 힘이 진짜 크구나, 사랑의 힘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랑에 매일 때 참으로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인 되어서 결국 승리할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 책도 잘 쓰시고 베이직 교회 개척하셔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일도 열심히 하고 골프도 열심히 치고 술도 열심히 마시고 1년 반 정도 열심히 교회 다녔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철야 등등. 근데 모태신앙인인 아내가 수요기도회를 가려는데 한마디 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남들은 다 변했다고 말하는데 이제 술도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니 아내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내가 좋아서 술을 마셨고, 내가 좋아서 골프 쳤고, 이제는 내가 좋아서 교회에 다닌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고,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여전히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간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제대로 예수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령님이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넘어서 거듭나서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힘껏 또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부른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